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주에 가보면은 가슴이 뭉클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조그마한 무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 무덤 옆에 서 있는 한 여인. 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1904년도 미국의 샤프 선교사님이 공주에 선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선교를 하러 오셨는데 또 오셔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까지 했죠. 결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그 당시 소낙비가 막 쏟아질 때에 이제 비를 피한다고 들어간 것이 행여입니다. 행여를 놓는 행여집이에요. 근데 마침 그 행여가 장티푸스 전염병이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온 상여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티푸스에 감염된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쯤 되면은 시험들 얼마나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인 되는 사예리 씨 선교사님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시 모국 미국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못다한 일들을 내가 마저 이루겠노라고 결단하고 그곳에 와서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공주에 있는 그 언덕 조그마한 곳에 있는 조그마한 무덤 비석 옆에서 서서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 지금 유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부인 되는 사예리 씨 선교사님이 거기에 공주에 명선 어학당을 설립하고 또 여자 학교를 여성 다니는 학교도 세우고 이러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1914년도 그 훌륭하신 유관순, 그 당시 어린 아이였죠. 데려다가 입학을 시키고 믿음의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왔는데 다른 일이라면 또 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왔는데 1904년도 그리고 1906년도에 순교한다. 또 그것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쯤 되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러나 사예리 씨 선교사님은 오히려 남편이 못다 이룬 일을 내가 마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곳에 와서 평생을 선교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나라적으로 훌륭한 신앙인이면서 애국자인 유관순을 양육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고 많은 믿음의 훌륭한 애국자들 신앙으로 양성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과연 사예리 씨 그 선교사님의 소원은 뭘까?
만약에 그분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돈이나 좀 벌고 이 땅에서 명예나 얻으려고 했더라면 그는 벌써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거룩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선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저 평범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것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소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사후의 세계에 천국 갈 만한 사람인가, 지옥 갈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소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소원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경학교에 제 소원은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물론 어렸을 때 소원하고 학창시절 소원하고 또 어른이 돼서 바라는 소원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삶의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소원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 소원이 달라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과연 우리들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하라 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아름다운 소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일, 내가 이거 구하겠사오니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두 개도 아니에요. 한 가지 소원이에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한 가지 소원,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다윗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사람을 살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거룩한 소원 한 가지,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족보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또 다윗의 거룩한 소원 한 가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을 받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장군과 다윗이 싸움을 할 때
장군과 어린 소년 다윗이에요. 이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거룩한 소원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소원을 들여다보면 그 자녀의 소원 신앙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 마음에 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다윗 아버지와 아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할 때에 솔로몬이 한 가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 과연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냐 이거예요. 다윗의 이 한 가지 거룩한 소원, 이것이 뭘까? 오늘 4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우리 4절을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뭘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살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도 있어야 되고요, 무병장수해야 될 것도 있을 테고요,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도 있을 테고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접어도요, 딱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에요. 평생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또한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비결,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이에요. 이 소원이에요. 다윗의 소원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 그것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 중심이에요. 오늘날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극진히 사랑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요,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성전을 출입해야 돼요. 참으로 그분은 보면 볼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창신교회 아무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시몬이라는 분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출입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출입했다고 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갔다. 이 시몬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출입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요. 사적인 것 절대 교회로 갖고 오면 안 돼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는 깨끗하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의 거룩한 신앙, 거룩한 소원, 한 가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지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두 번째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담대한 신앙이 있어요. 지금 주위 환경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원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군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담대한 신앙이 있어요.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묶여 살지 않아요. 이겨나가요. 승리의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10절도 우리 함께 또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토록 나를 영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이에요. 우리 5절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원 그 한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6절이 있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한 가지 소원, 다윗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제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TV를 딱 들었더니 법대법이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등장되는 걸 봤어요. 근데 변호사들 내놓으라는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혼들이 많습니까? 어쨌든 이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주은 부부 상담가라는 분이 자기 상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담가가 이야기하기를 되게 부부간의 갈등을 해가지고 아주 갈등이 심화돼서 찾아온대요. 상담하러 받으러. 근데 그 중에는 첩하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처하고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회 보던 분이 아니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상담합니까? 그랬더니 이 상담가가 남편은 나가라고 하고 이제 첫 되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본답니다. 근데 그분이 나도 여자지만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제 TV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가 한심하냐 그랬더니 이 한계가지 공통점이 서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공통점 잘 달래지는 사람들이래요. 아니 잘 달래진다고 해서 왜 한심하다고 할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여러 말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럴듯하게 하면 금방 달래져 가지고 또 이렇게 살다가 아이고 그리고 전처하고 또 만나고 싸우고 다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와가지고 상담하고 한결같은 공통점이 잘 달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저는 어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단들이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꼬인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단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들, 그래서 조금만 그렇다면 지나간 건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여자들을 붙들고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만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진리가 그 중심에 있고요. 그런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가머니설 좋은 이야기 하더라도 쉽게 달래지는 여자가 아닙니다.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심이 굳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거룩한 소원,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거룩한 소원. 다윗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소원. 이것 한 가지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들어갔다. 이 악신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분뇨, 그냥 막 떠들고 정신없이 떠들어요. 그것도 거기에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이 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방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막 머리 아프다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악신이 힘있게 들리니까 그런데 다윗 소년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또 수금을 멈추면 다시 악신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졌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속합니다. 이쯤 소원을 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4절 다시 한번 다윗의 소원을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핵심을 붙든다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당시에요.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요약한 강령이 뭐냐? 첫째입니다. 첫째가 우선 둘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의 핵심 요소예요. 이제 신구약이 완성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소원 한 가지, 다윗의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요절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아예 그 말씀은 상자에다 기록해서 넣어놓고 이마에다 달고 다니라고 해서 텔레비전을 보면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이마에 검은 상자 하나씩 메고 다니는 걸 보게 돼요.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문설주 위에다가 그거를 기록해 놓고 이제 손대고 나갈 때 기도하고 들어올 때도 손대고 기도하게 하고요.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들으라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꾸준히 가르쳐야 된다. 뭐냐면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상자 속에 넣고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요즘 상황이 참 안 좋아요. 나라적으로 국제적으로요. 물론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떻게 우발적으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요즘 계란 파동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계란이 그냥 단순하게 계란에 이 소독 그 성분이 들어갔다, 이제 살충제 성분이 들어갔다, 찐득이 잡는다고 그 뿌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것 알을 낳는 닭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치킨집 문 닫아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요, 계란이 안 들어간 과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과자들의 음식에 계란이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우환과 질고들이 수시각각으로 시시각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거룩한 소원 한 가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것,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이 소원, 이것이 가장 소중한 소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를 정성껏 드려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반드시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리겠습니까? 아주 그냥 재미난 이야기니까 그냥 이야기지만은 그 속에 교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노총각이 있었어요. 이 노총각이 바라는 것이 많아요.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소원도 있고, 또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이런 소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요술 램프 하나를 주웠어요. 이 요술 램프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그 요술 램프를 쓰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뭐 소원 한 가지만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건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딱 하나, 주인님 소원 한 가지만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예쁜 여자도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겠고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은데 한 가지만이나 가니. 그래서 이 노총각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단어, 소원을 아리는데 한 단어를 딱 만들어가지고 얘기했더니 진짜 요술램프에서 나타난 그 사람이 이루어지더래요. 근데 정신 나간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단어로 하는데 돈, 여자, 결혼. 이걸 한 단어로 만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 여자, 결혼하니까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을 데려다 주더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 한 것,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세상 것에 묶여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 이거 정신 나간 겁니다. 세상 떠나는 순간에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소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진 사람은 영혼이 잘린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간에 덤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3가지 여행을 잘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 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것은 전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행을 하는데 3가지 여행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위로의 여행.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위로부터 여행,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요, 안으로의 여행을 얘기합니다.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자신을 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는 안으로 여행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밖으로 여행을 잘해야 된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또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3가지 여행을 잘할 때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3가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는 그날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맞들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소원.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은 아시고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참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리라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나라적으로도 어지럽고 참으로 여러 가지 계란 파동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생로병사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면서 주의 도우심 속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아름답고 보람띠고 가치 있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새롭게 오직 예수로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